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변함없이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삶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돌보시며 안보하여 주사 승리만이 가득한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소리로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시내산 주변은 여전히 온통 우레와 번개, 자욱한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멀찍이 물러서 있었죠. 여호와의 강림과 목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모세에게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호소하죠.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 그들을 진정시키며 하나님의 현현, 즉 자신을 나타내심의 목적을 말합니다.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이제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다. 중재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전달하시고자 하는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과 제단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십계명 처음 2계명에 변형된 형식의 내용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말고 어떤 신들의 형상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이었죠. 이후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관한 규정도 전달되어지는데요. 제단은 흙으로만 쌓은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제단은 여호와 자신이 택하실 것이고
그곳에 친히 오셔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단은 돌을 조각한 것이나 다듬은 것은 금지되었죠. 물론 이 명령이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예술적인 조각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흙이나 돌, 어떤 것이든 제단의 재료가 되는 것을 허용하셔서 융통성을 보이셨지만 제단의 계단을 만드는 것은 금지하셨습니다. 돌을 다듬어 계단을 만드는 것이 당대 이방 종교의 풍습이기도 하며 하체가 드러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제사장들이 나체로 제사를 진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단정함은 물론이며 어떤 경우라도 성적인 요소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 제단에 대한 규례를 묵상하며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단정한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때로 현대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보다는 우리의 편에서 편리하며 신속한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암암리에 1시간이라고 정해놓은 시간,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배의 순서보다는 짧고 단순한 순서, 지루하면 안 되기에 적절히 사용해야 하는 유머, 최첨단 멀티미디어, 냉난방, 장치, 편한 의자까지 때로는 예배자이기보다는 관람자인 듯 생각되기도 하죠. 오늘 현대의 예배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우리의 편에서 드려지며 기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불편해하며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다시금 바르게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배 각 순서, 특별히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급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예배의 문화 또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배 대상 또한 하나님이시고 예배 형식의 기초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모토로 문화의 변화에 따라 세워져 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준되어 세워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은 사람들이 불편하며 어렵고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예배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우리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예배에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며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회중 예배로, 각자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삶의 개인의 예배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류의 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